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히 분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서 아론과 그의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이러한 분별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의 토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그건 물론이거니와 또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또 죽은 시체 등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물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었고, 심지어 짐승과 물고기들도 그렇게 분별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절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엄격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까지도 일일이 구분하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과 정결, 이 부정에 관한 의식을 철저히 지니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이러한 구분과 관련해서 흔히 혼동되는 것이 거룩과 정결의 차이입니다. 거룩한 것은 뭐고 정결한 것은 뭔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하신다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죠. 서로 다릅니다. 먼저 정결과 부정은 인간 영역에서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깨끗한 것이 정결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그러한 정결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것만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당연히 정결하지만 정결하다고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구별된 것만 거룩합니다. 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발병했다고 판명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나병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피부병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정결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까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나병 환자 아니면 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결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정결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거룩과 정결은 유동적이에요. 변합니다. 이러한 변동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가 이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전염인데, 특이한 것은 거룩한 것은 전혀 전염성이 없어요. 부정한 것만 전염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전염은 꼭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정결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까지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 때문에 같이 정결한 것까지 부정하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7장 19절은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가 혹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었을 때는 절대 먹지 말고 다 불태워 버리라 명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는 당연히 거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는 다 부정하게 변해요. 그래서 불태우라 주님이 명하신 겁니다. 자, 이처럼 전염의 방향은 항상 부정한 쪽으로만 진행됩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진행,
즉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과 접촉함으로 같이 정결하게 된다거나 또는 거룩한 것과 접촉함으로 같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거룩한 것이건 정결한 것이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같이 오염됩니다. 우리 영적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읽은 학개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2절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는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이 떡이나 포도주 또는 기름 등에 닿으면 그 거룩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접촉된 떡이나 고기, 기름 등이 같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답은 다 우리가 아시죠? 제사장들은 아니라 단호히 답변합니다. 맞아요. 거룩한 것은 전염력 없습니다. 이어 13절에서 하나님 그 반대의 경우를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아까 언급한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 등을 만지면 그 떡과 포도주, 기름 등이 같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사장들은 일제히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정한 것은 전염력을 지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참 쉬워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만 하면 돼요.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과 접촉해도 역시 똑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반면 거룩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극히 힘듭니다. 단순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법은 없어요. 거룩한 물건 아무리 만져봤자 전혀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오직 특별한 의식 절차를 통해서만 그 순간만큼만 거룩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이 전염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어요. 유일한 예외입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때 오직 그 경우만큼은 거룩이 전염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시내산의 땅인데 이 땅이 원래 거룩한 땅 아닙니다. 이 땅은 평소에 그냥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땅이에요. 그 양들이 싼 똥들이 즐비하고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그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 땅이 거룩하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안다면 그러면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네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과 내가 의도적으로 접촉하면 그러면 나에게 거룩이 전염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 될 거 아닙니까?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죽습니다. 거룩하게 지는 게 아니고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일부러 법궤를 만지는 날에는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가 법궤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거룩해지겠다고 그곳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거룩해지는 건 맞는데 그것도 인간 편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룩이 나에게 전염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왜 구약 시대가 접촉 금지의 시대였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여간 접촉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냥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건과 내가 접촉해봤자 나에게 거룩이 전염되지가 않아요.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경우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원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구약시대 때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불붙은 떨긴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도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내용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하튼 오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접촉 불가의 시대입니다. 근데 신약은 다르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거룩이 전염되는 유일한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즉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쪽으로만 향하던 전염의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혈루증 지닌 사람은 부정하기에 그와 접촉한 사람은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과 예수님이 접촉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반대로 그 여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접촉을 통한 전염이 구약처럼 정결함에서 부정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의 죄인에게 함께해서는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접촉의 그 방향이, 전염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 전염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정말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냉정히 따져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요?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접촉을 통해 거룩하게 되거나 정결하게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접촉을 통해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즉 하나님 자신이 접촉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이러한 그 거룩의 전염을 우리에게도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냈어요. 죄인들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지역에만 보낸 게 아니고 심지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라, 거룩한 백성으로 전염시키라는 명령이죠. 구약시대에는 같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피하고 이방인 피해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과 접촉함으로 그들까지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전염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러한 면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 역시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에게 가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기에 나와 접촉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룩이 전염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변함이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단순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실 때도, 모든 족속으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즉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의 전염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땅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즉 성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와 접촉함으로 그들에게 거룩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거룩이 전염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결한 사람인데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전염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접촉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전염되겠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건 역시 전염성이 없습니다. 나로 인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 인해 똑같이 문들고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경우만 거룩이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때 오직 그 경우에만 거룩은 전염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그들과 접촉하지만 내가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접촉하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이 전염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이 새롭게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유일한 거룩 전염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장엄하게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전염시키는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좀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봤더니 인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이 아니고 사망자가 4,000 몇백 명이에요. 하루에 4,000명 이상이 죽어요. 열흘만 지나면 4만 명 이상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 전염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나로 인해서는 전염 안 일어나요. 나로 인해서는 거룩한 전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고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을 전염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누가 손을 대었느냐뇨.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니요. 지금 이 사람들 안 보이십니까? 제자들의 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진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군중들은 호기심에서 만졌겠지만 유명한 분이 오셨기에 한번 악수하고 요즘 같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런 마음에서 만졌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 자세는 그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제 내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든 겁니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34절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만큼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언제부터 눈 녹듯이 다 사라졌어요. 그저 신앙의 액세서리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큰 소리치기 힘들어요. 뭐 그리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늘 똑같던 시절에는 부모 세대가 하던 일을 똑같이 자녀 세대가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그 일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더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조언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다르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과거의 경험 아무리 읊어봤자 소용없죠. 나 때는 말이야 뭐 그거 꼰대짓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실제적인 권위를 지니긴 힘듭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인간적 권위는 지니지만 실제적인 권위는 지니기가 참 힘들어요. 자녀에게 부모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모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꼭 한 가지 본받고 이어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세대처럼 다양한 교육을 접하지는 못하셨어도 부모 세대에겐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한 그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는 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더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았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간절했어요.
물론 뭐 부모 세대 사람이라고 다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먼저 믿은 선배라고 해서 꼭 모든 걸 다 배워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났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접했는데 최소한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오늘의 목사들과는 달랐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달랐어요.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그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인간인 이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뭐 그거 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 수준 낮은 얘기고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더불어서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의 열정,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꼭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칭찬받은 그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